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합시다. 그렇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셀컬처라고 암세포를 배양하는 것인데, 여러 항암 물질을 투여한 암세포를 키우면서 이 항암 물질을 투여받은 암세포가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때 배운 암에 대한 정의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암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Uncontrollable growth of abnormal cells. 비정상적인 세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는 것이다. 이것이 암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모든 세포는 어느 정도 자라다가 성장을 멈춥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자라고 변형되면서 퍼져나갑니다. 정상세포는 몸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역할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고 망가뜨리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여러분, 몸에만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도 암이 생깁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쓴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우리의 삶을 망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이 마음속의 암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쓴뿌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쓴뿌리를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요. 15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옥 생활하다가 지옥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자들이 그런가? 오늘 1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두 가지 것.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은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15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15절의 말씀은 14절의 말씀을 반대로 해가지고 또다시 강조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화평함은 괴롭게 함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거룩함은 더럽게 된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주를 보지 못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해 하고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15절에서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 bitter root.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바로 그렇게 하는데 그 시작점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여러분, 아주 몸에 생긴 조그마한 암이 처음에 아주 조그맣게 생기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온몸으로 퍼지고 약을 써도 듣지 않고 결국 죽음을 가져오듯이, 우리 마음속 차구석에 생긴 요만한 쓴뿌리가 점점 더 퍼져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망가뜨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암을 수술해가지고 떼내듯이 우리 쓴뿌리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이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가지고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암과 같은 나쁜 감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쁜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원한,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지 않는 그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이 앙심, 이 앙금 같은 것. 여러분, 그러면 이 원한, 이 나쁜 감정을 왜 쓴뿌리라고 부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한, 미움 이런 것이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 뿌리를 보세요. 이 뿌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죠? 뿌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봄이 되어가지고 땅을 뚫고 순이 나오면은 그때 우리가 알아요. 야, 여기 뿌리가 있구나. 뿌리가 있구나. 우리 마음의 쓴뿌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이 싹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온갖 악한 말, 악한 행동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야암지다는 사람이 갑자기 싸납게 변합니다. 평소에 남아있던 이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너무 나이스한데 안에만 보면 막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 남아있는 이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 앞에는. 그러나 남편만 보면 막 속에서 막 부하가 끓어오는 사람. 쓴뿌리에 쓴뿌리. 일이 잘 풀릴 때는 너무 좋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온갖 행패를 부립니다. 이것도 쓴뿌리예요, 쓴뿌리. 처음엔 안 보여요, 쓴뿌리는.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막 솟아져 나오는. 자, 두 번째 뿌리는요,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땅속으로 깊이 자꾸 뿌리를 갖다가 내리는. 마음의 쓴뿌리도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하나씩 앙금이 쌓이면서 마음속에 쓴뿌리로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의 상처를 받아요. 누가 어떤 말을 했어요. 나에게 아픈 일을 했어요. 상처를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상처 하나가 쓴뿌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자꾸 반복이 될 때,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 그때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뿌리는요, 만들어진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거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정말로 힘든 것이 이 쓴뿌리를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 앙심, 미움 이런 걸 갖다가 없애는 건 너무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 세 번째, 뿌리는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집들에도 이제 봄이 되니까 땅을 뚫고서 수선화가 올라오고요, 튤립도 올라오고 그래요. 전혀 안 보였던 것인데 그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살아있으면 어떤 식물이든지 반드시 땅 위로 가지를 내고 잎을 냅니다.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지 않아요. 어떨 땐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태도로, 어떨 땐 막 과격하게, 어떨 때는 은연중에 그것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파괴적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화평함을 다 깨트려요. 사람과 원수가 돼요. 서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거룩함도 다 깨트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 이 쓴뿌리. 어스왈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아주 너무나도 불행한 가정에서 자랍니다. 아버지가
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 퍼먹고 들어오면은 그냥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갖다 때리고 집안 살림을 갖다 다 부수고. 이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이 오스왈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은 때리진 않지만은 어머니를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고요, 어머니 재산을 다 빼앗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용만 해먹는지. 엄마가 이 사람도 못 살고 세 번째 남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요. 성격이 너무나도 괴팍해요. 이상하게 삐뚤어진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갈가대고 찝어내고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이 아들을 갖다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오스왈드가 늘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마음속엔 누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누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누가 나 걸리기만 해, 나 건드리기만 해. 그러면서 누구랑도 싸울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질 못해요. 그냥 애들이랑 싸우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할 것이 없으니까 미국 해병대에 들어가게 되죠. 17살 때 해병대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주먹으로 때리는데 상관을 때려가지고 형무소에 또 갇힙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쫓겨나요. 속에 막 앙심이 있는 거죠. 이거 여기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소련으로 갑니다. 그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 거기 가가지고 소련으로 가가지고 나 공산주의자가 되겠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요.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이제는 난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야. 그렇게 결심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부부싸움 하지 않고 지낸 날이 거의 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싸워요. 그러다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고선 결혼 본지를 갖다가 빼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지고 있던 이 장총 한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회사 6층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기죠. 그 밑을 지나가는, 그때 마침 지나가는 누구?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 사람이 대통령을 죽인 리 하비 오스월드라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살해범으로 잡혀가지고 재판정으로 가다가 잭 루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가 또 총으로 쏴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24살의 나이에 이 사람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게 돼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 24살의 나이에 그렇게 한평생을 미움과 증오와 한평생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갖다 때리고 파괴할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왜? 쓴뿌리 때문에. 쓴뿌리. 여러분, 이것이 쓴뿌리의 열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쓴뿌리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과거에 아빠,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친구, 동료,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차곡차곡 이 속에 쌓이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도 차곡차곡 이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고 남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욱하고 일어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 쓴뿌리가 나면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괴롭습니까? 먼저 내 자신이 괴로워요. 내 자신이.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뭐 육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마음속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내가 늘 미움과 이런 원한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쓴뿌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힙니다. 쓴뿌리가 나오면요, 늘 부정적이고요, 비판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그리고 어느 것이나 보면 부정적으로 불평불만이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 늘 주위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을 갖다 들들 볶죠.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입에서 가시가 돋친 말이 나옵니다. 저주의 말, 욕이 나오고요, 비꼬는 말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랑 살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주위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외로운 생애를 사는 거예요. 이 쓴뿌리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도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쓴뿌리의 악영향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에서 얘기해요. 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망령되다 하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godless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거예요. godless. 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에서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성경에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에서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에서가 무슨 쓴뿌리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동생 야곱과 막 싸움을 하잖아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 그러다가 에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와가지고 형이 됐지만은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만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이죠. 차별이에요. 여러분, 아들 둘이 있는데 거의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쌍둥이로. 그런데 얘만 좋아하고 얘는 미워하는 거예요. 얘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떻겠어요. 왜 엄마가 도대체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도대체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마음속에 이 아픈 것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는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 멀어지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면서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빠져요. 안 보이는 것은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가문을 이어받을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죠. 저희가 보니까 이쁜 여자가 있어. 나랑 결혼하자. 나랑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해쪽 속의 여자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악순환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영 하나님께 떠나간 망령된 자가 되었다. Godless life. 그런 삶을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돔 족속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영혼과 모든 것을 망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망치는 그것이 있다면 그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내 마음속에 있는 앙심, 앙금,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 이런 것, 이것이 내 인생을 갖다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할 수가 있는가, 뽑아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뽑아낼 수가 있는가?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기도하면서 다 드려가지고 치유받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과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를 받을 때 이 상처가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치료받아가지고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치료받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다 말하는 거예요. 다 토해놓는 거예요. 다 말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새가 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데리고 나와요. 혹시 이 사람이 왕이 될까요? 이 아들이 왕이 될까요? 이 아들이 왕이 될까요? 쭉쭉쭉쭉쭉 다 하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빠가 다른 형제들은 다 부르면서 나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차별이죠. 차별. 여러분, 남한테 차별받을 때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윗 형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와라. 먹을 걸 가지고 가죠. 형이 다윗을 보니까 와, 네가 여기까지 왔느냐, 내 동생 왔느냐고서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려고 왔지? 누명을 씌우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대체 형들도 다윗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느낄 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도 나를 안 좋아해. 엄마도 나를 안 좋아해. 세상에 나는 혼자밖에 없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으면 이제 장인이라도 자기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장인 미쳐버려가지고 세상의 사위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어떨 땐 창을 갖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장인에게 도망가가지고 매일매일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장인은 어떻게 하면 이 사위 다윗을 갖다 죽일까, 그것만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이 되어줘야지 되겠어요? 아내라도 힘이 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내 미갈도 다윗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야, 다윗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 둥실둥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니까 미갈이 남편이 채통머리 없이 춤춘다고 남편을 향하여 꾸짖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남은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상서 30장에 보면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자기 부하들마저도 어렵게 되니까 다윗을 향하여 돌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다윗 주위에 이 세상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 주위에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단 한 사람이 있었죠. 요나단. 요나단은 만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워할 만한 잘못을 갖다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그 상처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해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시면서 기도했다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이 하염없이. 내 어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자기 원통함, 억울한 것, 내가 우환, 내가 정말로 힘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다 말해버려요.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누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다 보면은 내 속에서 독이 빠져나가요. 쌓였던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상처나 마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살아난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치유받은 쓴뿌리를 뽑아버린 다윗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중에 사울왕이 죽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서 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울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사울이 그런 자였어요. 사울을 향하여 사랑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평생 쫓아다닌 그 사람을 위하여 같이 통곡하고 같이 울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 증오, 질투, 이런 것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버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엔 조금도 미움이라든지 안타까움이라든지 앙금, 쓴뿌리가 남지 않았던 거예요. 다 버렸으니까 이제 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속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울을 향하여 죽으니까 너무너무 저 사람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냐. 우리 저들 위해 저를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울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써보지만 그것은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몇 년 후에 내가 찾아가가지고 당신을 용서한다, 그런 케이스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몸을 비틀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기도하면서 원수에 대한 그 증오심을 녹여버렸더니 실제의 삶에서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이 뭐 큰 나라를 만들고 뭐 위대한 군대를 만들고 어디를 갖다 정복하고 어떻게 뭘 갖다 건축하고 그래서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 마음이 위대해요. 그 심성이 위대해요. 그 영이 위대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미움, 괘씸함, 상처, 이 쓴뿌리를 녹여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어요. 기도의 힘. 기도의 힘. 여러분 아세요? 기도의 힘.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으로 녹여내자. 기도의 힘으로 뽑아내자. 기도의 힘으로 쓴뿌리를 없애버리자.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오스왈드와 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평생에 딱 한 번 봤는데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법정에서 이혼할 때였어요. 기가 막히죠. 그 아버지 어머니는 결혼하고 나가지고 계속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결혼했는지 몰라. 그런데 결혼하고 나가지고 계속 싸워. 별거했어요. 한참을 별거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혼하게 되는데, 법정에서 이혼하게 되는데 그때 13살 난 이 아이를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상처가 있겠어요? 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법정에서 이혼하면서 너 와가지고 내 편이 돼가지고 증언 좀 해줘. 증언 좀 해줘. 13살짜리 날짜애가 아빠 엄마가 싸우고 그런 걸 갖다가 판사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였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있는 친구였다. 아버지가. 다른 친구들, 아버지가 친구들을 놀아주고 아버지와 공원에 가가지고 공 차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럽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외롭게 자라고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붙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혼자서 외로울 때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나도 아무도 이 힘든 일을 같이 해줄 사람이 없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가지고 건강하게 자라요.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기로 결심하고 신학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달라스 신학교, 명문신학교에서 5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미국의 귀한 목회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길러냅니다. 이 사람이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예요. 여러분, 모든 상처가 다 마음의 쓴뿌리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인생을 망치지만은 어떤 사람은 상처를 치유받고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의 차이예요.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와 상처를 그냥 마음속에 꾹 담고 쓴뿌리가 되도록 혼자서 버팅기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늘 싸우는 부모 만난 건 내 잘못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그런데 내 잘못 아니에요. 뭐 어렸을 적에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내 친구들은 뭐도 사 먹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 가난함이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한 환경이 내 잘못 아니에요. 집에만 들어오면 신경질을 내고 집안 분위기를 갖다 완전히 망쳐버리는, 잡쳐버리는 이 남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덮어 씌우는 이 동료.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못 바꾸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환경은 못 바꾸지만은 환경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환경에 대한 반응.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끙끙대면서 쓴뿌리를 내리는 반응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이 상처가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쓴뿌리로 가라앉지 않도록 그걸 다 토설하면서 내어놔가지고 이 상처를 갖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부모, 형제, 장인, 아내에게마저도 정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미움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처의 치유를 받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면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은, 그리고 지금도 매일 받는 상처가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상처받았어요. 내 남편에게 이런 아픈 말 들었어요. 내 자식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내 친구마저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해요. 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보았다. 그래, 내가 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널 이해해 주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 아무도 너를 위해 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네 편이 돼줄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은, 날마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날마다 정말로 울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때 하나님 옆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쓴뿌리를 뽑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어둠의 삶이 아니라 밝고 건강한 삶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시고 이제부터는 쓴뿌리야 꺼져라, 상처야 나가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상처 어루만져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겠어요?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쓴뿌리를 뽑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도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뽑아 주세요. 내 마음도 뽑아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던 어떤 것이라도 다 주님 앞에 넣어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밑에까지 받은 상처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아무도, 다른 사람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냈던 사람들, 나를 향하여 억울하게 퍼부었던 사람들, 나를 정말로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나에게 욕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서 쓴뿌리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은 내 가슴속에 이 상처를 뽑아줄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 상처를 뽑아줄 수 있는 줄 내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내 상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밝게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당한 아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쓰다듬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상처로 인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아버지 다 털어버리고 다 뽑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져주세요. 우리 남편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우리 아내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나로 인하여 우리 자식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내 아들이 내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상처도 어루만져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만져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 내 발로 인하여 내가 잘못해가지고 상처받은 우리 부모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고 온전한 가정이 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과거의 지옥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은혜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죄인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암과 같은 쓴뿌리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 앞에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되게 해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바치는 그러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시험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아버지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마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부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지옥불로 던져져 마땅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아픈 상처, 아픔, 정말로 괴로움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 쓰라린 고통 다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지워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상처, 아픔 주님 앞에 다 토해놓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앞으로 생길 상처들도 이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상처를 이기면서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밝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